오늘 두 본문에는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바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었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대표로 거기를 관할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방인 전도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의 대조가 뭡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과 또 그 당시에 권력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모습들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는 이방인 교회, 선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야기, 이게 이제 대조가 되죠. 물론 여기서 헤롯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헤롯이 죽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앞으로 이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교회와 그 당시 세상의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헤롯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충돌은 하나의 조그마한 징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뒤로 읽어가 보면 볼수록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 또 유대인들의 기득권의 어떤 종교 세력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로마까지 압송되고 죽게 되는 순교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질은 뭐냐 하면 이 권력 그리고 기득권의 기존의 세력들과의 이 복음과의 충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왜 이렇게 기존의 권력, 이 기존의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와 세상이 그렇게 충돌한다라는 인상을 받지 못하죠. 뭐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제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비교할 바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로마 시대에 그렇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훼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왜 로마 제국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나서게 될까? 그리고 헤롯은 왜 굳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나설까?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이죠. 거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넘어갔죠. 가볍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 쓰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3순위에 드는 대단한 대형의 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가 등장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제 단수로 부르게 되면 크리스티아노스. 이 노이는 복수고 노스는 단수예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인데 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제자들, 형제들, 아니면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굳이 꼭 집어서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던 말이 뭘까?
그 당시 헤롯의 추종자들을 부르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헤로디아 노스였어요. 황제를 따르던 이들을 카이사이 노스라고 했어요.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죠. 그리스도가 결국 헤롯과 황제의 대척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황제를 주로 따르지 않고 헤롯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시고 왕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득권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전복 세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종교는 국가의 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복속되어 국가의 기관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흔들지만 않으면 그 종교는 대부분 포용이 된 거죠. 유대교도 그래서 로마 안에서 포용이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그 종교가 용인이 되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겠어요. 그게 고넬료의 회심에서 우리가 보게 된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고넬료는 이달리아라고 부르는 부대의 백부장이잖아요.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예요. 바로 로마의 핵심, 바로 로마 제국의 핵심인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다. 그럼 이 사람 당연히 순수 로마 혈통에 앞으로의 진급과 출세가 보장된 아주 우수한 군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군인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속해야 될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에게 설교를 할 때 36절 우리가 보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게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받아들인 게 고넬료라는 거죠. 만유의 주,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황제가 그 당시에 군림하던 사회에서 반역적인 말인지 몰라요. 만유, 온 세상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화평의 복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죠. 기쁜 소식,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황제에 오르는 날, 바로 그 날들이 바로 기쁜 소식, 기쁜 날이라는 뜻에서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황제가 바로 그 로마의 통치를 이루며 평화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황제가 옹립되고 탄생한 그러한 일들, 그걸 다 이제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화평의 복음이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가 걸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어느 집에서요? 로마의 근간이 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집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세상을 전복시키는 말인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라고 말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었다. 로마 세계 안에 있는 다른 어떠한 자발적인 연합체나 모임과 비교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립적이다. 어떤 사교의 모임이나 그 당시에 이교 종파의 집단들과 비교를 해봐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세상과 달라진 분명한 재집단화를 의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소속감의 1순위를 교회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에 입문을 해도 로마 황제가 1순위, 종교가 2순위 이렇게 매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들 믿는 황제 숭배 신앙에 거리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먹고 지내는 거 아무 상관없고 2순위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그 속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그 순위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2순위가 황제가 되는 그러한 집단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자신의 1순위가 뭐예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는 군인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보다 자신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우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또 섬기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아마 후순위에 껴있고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다. 세상에서 뭐다. 여러 가지의 직분과 타이틀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그 어떠한 정체성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 1순위가 되고 그 모든 나머지의 사회적 타이틀이 후순위가 될 때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튀었냐 하면 그러니까 구별이 된 거예요. 너무 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대인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혜택이나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것은 게으르거나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고 공동체는 그들을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교회는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순교하는 그 형제들한테 가서 자기도 죽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그냥 버려지고 가난하고 굶어 죽는 게 다반사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먹이고 돌봐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당연히 낮은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게 군림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못 사는 건 당연히 못 사는 것들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노예에다가 노예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노예인 사람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귀족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구한말에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인과 상놈, 귀천의 구별 없이 노비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양반들은 자신의 돈을 다 팔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재산을 쪼개주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1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나의 정체성의 첫 번째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후순위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뭐니까 그냥 그거에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수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게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빈민 집단 부락을 지원하는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의 흑인들이 그 당시에 흑백 분리로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팀이 주일에 딱 그 교회당에 가니까 거기에 남아공의 흑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같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 마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점심 식사도 나눴어요. 근데 그날 마침 점심 식사 후에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 헌옷들을 모아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걸 나눠주기로 예정된 날이었던 거예요. 이 단기 선교팀은 그건 모르고 갔죠. 근데 교회 사무실에 이제 박스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풀었는데 그 박스에서 나온 옷들이 보니까 대부분 헌옷들이 아니라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아주 새 옷들이었다라는 거죠. 단기 선교팀이 입고 갔던 옷들보다 더 좋은 옷이었대요. 더 놀라웠던 거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종종 옷을 보내는데 그 옷들의 주머니 속에서 한국 동전은 말할 것도 없고 10,000원짜리부터 100,000원짜리 수표, 심지어는 여자 귀걸이 같은 귀금속도 심심찮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남자 옷보다 여자 옷에서 더 그런 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여자 옷을 먼저, 좋아 보이는 여자 옷을 먼저 차지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그날 나누어 줄 옷들의 주머니를 미리 이제 점검하는 흑인 청년들에 의해서 그 즉석에서 발견된 돈만 20,000원이 넘었대요. 뭐 안 발견된 건 부지기수로 맞겠죠. 몇 가지 옷들만 들춰봐도 그렇게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박스가 마당에 딱 쌓여 있고 드디어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당 마당에서 박스를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당 옷 3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눈이 벌써 멀어버린 거예요. 더 좋은 옷을 갖겠다. 거기서 혹시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뭐 원칙 같은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마다 옷더미에 달려들어서 한 벌이라도 더 가지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그걸 보면서 아연진색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얼굴이 조금 전 예배 드릴 때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점심 식사를 나눌 때 화목하던 그 모습도 아니었어요. 아주 험악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얼굴들로 변해서 방금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치열한 전투와 같은 옷 쟁탈전이 끝나자 그들은 즉석에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머지 옷들은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다가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거 흑인 빈민촌이 순식간에 강남 패션으로 뒤덮였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제 원수처럼 옷을 놓고 싸웠냐는 듯 서로 옷맵시를 뽐내고 나무 그들에 둘러앉아 잡담을 나누고 잠시 후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들은 다시 그 멋진 옷들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가 아주 거룩하고 열성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단기 선교 갔던 팀이 보고 한 이야기예요. 참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싶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내 이익과 내가 살아갈 세상의 방식이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전용 얼굴이 있잖아요. 또 그 얼굴을 가지고 살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주인은 정말 누구입니까? 오늘 헤롯은 결국 보면은 죽죠. 죽는데
헤롯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의 기념 축일이었어요. 그때 화려한 옷을 입고 원형극장에 들어갔는데 그 헤롯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아주 대조되죠. 사람들은 바로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따라가는 사실상의 그런 종교를 믿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파워 있는 거, 그게 갑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게 오늘 헤롯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실제로 역사 기술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장소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났고 심한 위통을 경험하다가 5일 만에 급사합니다.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가 신 아니겠어요? 지금 헤롯이라고 등장하지만 나중에 그게 황제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보면. 결국 그 황제와 달리 결국은 이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13장에 나오는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은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여기에 보면 모든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섬겨 주님, 또 성령이 시켜 성령. 그래서 그들의 한 모든 행동들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그냥 나오는 말 같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인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1순위가 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주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기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를 섬겼다. 주에게 복종했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보냈다. 바로 여기에 보면 그들의 금식이 어떠한 금식인지가 사실 좀 드러나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부딪혔을 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하며 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금식을 많이 했습니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거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금식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하는 금식은 바로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그 올바른 금식의 바로 선포의 내용과 합치하는 행동과 결과가 나와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잖아요. 주를 섬겨 그들이 성령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했다 라고. 사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싹 빠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왜 금식이란 말이 굳이 그곳에 등장했는가?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바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이잖아요. 그게 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세상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금식도 목표가 그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게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잖아요. 멍에의 줄을 풀어준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금식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짐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죠. 무슨 일을 위해서요? 바로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리고 눌리고 굶주리고 갇힌 이들을 풀어주며 해방케 하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낸다. 그럼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올 이야기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일이에요.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거,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앞으로 나올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미 다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온전히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정체성의 1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제일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고넬료가 군인인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진다면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직분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3절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 모든 이러한 표현들은 아까 얘기한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의 1순위가 되시는 과정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완전히 주님께 항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본문들을 다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께 항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고넬료도 누구께 항복했죠? 그 군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금식하고 그들이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항복한 자들이라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들도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께 항복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내가 결정한 영역,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처리하고, 근데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항복해 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항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내가 죽는 것이
우리 본능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포기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기도 해요. 우리가 출애굽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용사시고 그분이 진짜 주군이시다. 저기 있는 파라오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 주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결국 광야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십계명의 고백 뭡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주님 외에는 우상도 두지 아니하며 내 상황이 광야에 어려울지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하는 때가 광야였어요. 그리고 항복한 이들이 들어가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든 것은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의 증상이었어요. 항복하지 않고 제정신이라면 칼, 화살 이런 거 들지 않고 법궤만 들고 나팔 불고 그 성 주위를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매복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성문 열고 그들이 뛰어나와서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답답한 짓을 하겠어요. 만약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광야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일을 해라. 죽어도 못한다고 했을 거야 아마. 미쳤으면 미쳤지 그런 짓을 왜 하느냐. 하나님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 내가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온전히 항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그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항복한 만큼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역설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7월 4일이었다. 그날 애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놀이를 하고 저녁이 되자 다들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12살짜리 딸 마리가 엄마인 애니의 침대 옆에 오더니 가슴이 아파 숨을 잘 못 쉬겠다라고 말했다. 그 딸을 진정시킨 다음에 엄마 애니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딸 마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천식 같습니다. 천식용 흡입기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슴 엑스레이를 찍고 가세요.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엄마와 딸은 처방받은 흡입기를 받으러 약국에 갔다.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엄마 애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병원에 오라고 했다. 의사는 엑스레이 이상으로 이 딸이 심장 비대증이라고 말을 했다. 몇 시간에 걸쳐 이 딸은 혈액 검사를 받았고 MRI도 찍었고 몇 가지 검사를 더 했는데 의사는 자신의 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이었다. 검사 결과 따님의 심장은 비대증입니다. 그뿐 아니라 림프종도 발견됐는데 림프종이 심장으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수술은 2차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심장외과 의사가 먼저 수술을 한 후에 흉부외과 의사한테 넘겨서 암덩어리를 찾아내고 화학치료도 할 예정이었다. 화학치료는 수술 다음 날부터 하기로 했다. 그래서 딸은 월요일 아침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딸 마리가 월요일에 수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쯤에 주님은 많은 사람이 딸을 위해 드린 기도를 놀랍게 들으셨다. 월요일 이른 아침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가운데 이 딸 마리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하염없이 보이는 시간이 흐른 후에 심장외과 의사가 바로 엄마인 애니와 남편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 손으로 마리의 심장을 잡아보았는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보면 심장의 음영들이 보이는 게 틀림없는 심장 비대증입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스러워했다. 그런데도 마리의 심장은 아주 좋습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지금 수술 중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되었다. 아주 노련한 수술팀이 딸 마리를 수술했다. 이번에도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애니와 남편은 어린 딸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딸이 회복실로 옮겨질 때까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마침내 간호사가 애니와 남편을 찾아와 말했다. 두 분 수술실로 들어오십시오. 따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수술팀이 두 분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애니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제 들을 소식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검사 결과는 암이었다. 마리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실로 불러 들어갔다. 아무도 수술실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애니는 심호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애니는 엄마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드렸던 내원 맡김의 기도를 기억하며 들어갔는데 수술팀 전체가 마리를 빙 둘러서 있었다. 집도의사가 말했다. 따님의 검사 결과를 모두 보았습니다. 따님이 암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 따님에게는 암이 없습니다. 따님은 건강합니다. 의사는 거듭해서 말했다. 암이 없습니다. 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비대증도 없고요. 따님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생체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의 암을 확인한 오랫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따님에게는 지금 암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두 눈으로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이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기도,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기도,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기도, 바로 그 항복의 시간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항복의 경험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깜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경험할 때,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항복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길이 없구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죠. 그 교회에 어린 아동부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게 됐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동혁이라는 아이인데 그 동혁이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아빠를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습관처럼 우리가 살다가 이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벽들을 부딪힐 때 아주 직감하게 되는 게 나에게 생명력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어느 것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 일도 해결될 수가 없구나. 이 집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무능과 할 수 없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오히려 뜨거운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짖음, 사람을 살려달라는 통성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열망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건 오로지 그냥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바로 그 일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항복하는 자를 위해서 항복하는 자의 죽음,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구나. 또 그러한 것도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동혁이 아빠도 시한부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유예 기간을 얻었대요.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동혁이 아빠의 생명만 연장된 게 아니라 나는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로 생명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완전한 항복만이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의 생명수를 맛볼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기도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어중간한 항복은 없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항복할 때 반쯤 항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한 항복이지.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기회가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거꾸로 가장 좋을 때고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펼쳐지겠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주님께 항복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생명력이 부어지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항복하기 원합니다. 그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침을 우리의 습관과 때로는 우리가 오늘 뭘 하지? 아침 식사는 뭘 할까? 우리의 아침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남편은 어떻게 하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떡하지? 그런 일상적인 걱정이나 습관적인 행동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했다면 그 아침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기 시작할 거예요. 항복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기적에 마취되고 중독된 사람만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재앙의 기적에 그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기적에 중독된 사람들, 기적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냅시다. 점심때 밥 먹고 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수다 떨 수도 있고 세상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점심의 일과의 시간들 중에 일부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면 그 나머지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항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불평과 낙담과 세상의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하나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침의 시간에, 우리의 점심의 시간에, 우리의 저녁의 시간에, 이 시간 저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과 걱정과 염려와 계획과 수단들을 다 포기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정의 회복도, 앞으로 살아갈 일터의 미래도, 우리 또 교회의 앞으로의 장래의 일도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막혀있는 길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항복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항복의 시간들을 매일 만들어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과 성령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복할 때 드리는 그 조그만 마음과 고백에도 하나님 감동하사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땅들이, 부분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세상을 다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능력에 덧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을 경험하며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에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